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며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니 영영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희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도 초월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세상의 참 소망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잘못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죽여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국가는 질병의 위기 속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의 어느 곳보다 교회는 더욱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이웃들이 원하는 선택을 용기 있게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지금의 질병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고 우리의 자만이 어떤 위기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는데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이 나라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들의 휴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을 되찾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들의 장거도 같은 코로나 질병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질병 이길 힘도 없고 국가의 의학적 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어 주시기도 하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유면하지 마시고 이제 이 재앙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 혀와 입술을 부드럽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100%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붙들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정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제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은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단을 바라보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꼬르비제라는 이가 설계한 롱샹교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예배당 안이 거룩하게 여겨지던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고 정말 시간만 된다면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그런 예배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내일부터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임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일찍 나와서 이렇게 제단을 바라보는 혹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오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도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때마다 하시는 수고지만 이번에도 예배부 그리고 여선교회 그리고 조경위원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셨던 곳은 골고다입니다. 갈보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모두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해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나를 적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골고다가 아니라 바로 해골과 다를 것이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새로운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걸음은 죽음과 무덤 앞에 멈춰 서고 맙니다. 한 걸음도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덤 안에, 죽음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썩음, 죽음의 기운으로 우리를 옭아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근심과 걱정, 죽음과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다가 또다시 지치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뜻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시절보다도 우리는 더욱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시절은 참 어렵지만 올해의 사순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9시마다 이제 초를 켜자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2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새벽 기도였지만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 많은 교우들이 정성껏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정말 시간과 형편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교우가 47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같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마 눈을 감아도 악보가 없어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귀한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세파에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고백을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편 119편으로 배우는 말씀의 알파벳,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거는 전화번호가 마침 119인데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비록 적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따로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헌금은 올해에는 특별히 지난번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한 풍림 아파트 그 피해를 입은 가정이 8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정성이 주님의 손길처럼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도 얻고 또 내가 결코 외롭지 않구나. 내 곁에는 나를 위해 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부활절 이어서 오늘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가능하면 길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떠날 수 없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사랑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 떠날 수 없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자기도 잡힐까 두려웠던지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알몸으로 허둥지둥 도망을 치는 제자, 저는 그 모습이 제자의 진면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을까? 그들의 직분으로 보자면, 그들이 했던 고백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님의 죽음 앞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더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주님 누이신 무덤가를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어두컴컴한 새벽에 찾아간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도망친 제자들이 갖지 못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신데도 어찌 마리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짐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아마 마리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을 것이고요. 마리아의 눈은 정말 붉게 충혈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이제 누워 계시니 말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리아는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슬픔의 감정과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그것이 분노든 때로는 격해진 감정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감정이 혹은 슬픔의 눈물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8가지 복 중에는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청결이라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키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까부를 때 썼던 게 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 지나친 감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친 감정은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때때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감정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감정까지도 키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마리아를 살펴보니 마리아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무덤을 돌보고 산을 돌보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동산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다고 생각할 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좁다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보다 크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거기에 갇혀서 나보다 크신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부러진 자 하나를 줍습니다. 자를 주운 이 아이가요, 그 제자로 온 세상을 재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러진 자를 가지고요, 벽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자기 키를 잰다면 이해가 되지만 부러진 자를 가지고 온 세상을 재려고 한다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겠죠. 부러진 자를 가지고 어찌 하늘을 잴 수가 있겠고, 부러진 자를 가지고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믿음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산직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생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이런 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보다가 동산지기를 바라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죠. 이제 동산주기인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눈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동산지기가 아닌 예수님은 당신을 당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빈 무덤에 눈길을 주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등을 돌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었는데요. 그러자 마리아는 비로소 돌이켜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요,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신앙의 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 백성들이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야 되는데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일어날 죄악을 열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나와 가깝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홀로 대면하고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마리아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에 안도하지 마시고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너무 쉽게 등을 돌려 또다시 무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무덤을 바라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마리아가 살아오는 동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귀를 울리는 음성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 하나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 줌의 의심 없이 나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주님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뽕나무 아래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찌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을까? 삭개오야라는 말 속에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네가 왜 나무 위에 올랐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나는 안다. 그러니 내게로 내려오라고. 더 이상 로마라고 하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나에게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 마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듯이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듯이 내가 내 이름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가만히 감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나의 이름을 불러보죠. 이름만 불렀다면 다시 한번 내 성까지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듯이 내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굳었던 마음이 녹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했던 한 시인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뵙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격해진 감정으로 혹은 내 생각에 갇혀서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으므로 주님을 가까이 두고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애매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인사가 이 자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벅찬 가슴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은 죽음 앞에 멈추고 우리의 희망과 꿈은 무덤에 갇히고 맙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점점 깊어져 가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절망의 시면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랬듯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죽음과 무덤 앞에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곳이 끝이 아니라고, 그곳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주여 다시 한번 불러 주시사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 뵙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집과 가족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무덤의 문까지 여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회복시키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에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사 이제 바다 한가운데 내신 주의 마른 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오늘 2부 예배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이 오늘 2부 예배 후 교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에는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 있으니 받아가시면서 함께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의 동행 사순절 기간 동안 드려진 헌금으로 꿈꾸는 선물 박스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 선물 박스는 정릉사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난 풍림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 가정 지원과 또 교회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11일까지 2단계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 5일부터 재개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이렇게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를 안내합니다.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정릉행전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광자 세 번째 시간 2단 세미나가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듬 목사님입니다. 강의 이후에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셨다면 그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밀키트 수요 전도가 4월 14일 새벽 기도회 후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전도 지역은 보국문역, 정릉시장, 정릉이동 교차로 등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도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전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식이 5월 2일 주일 2부 예배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는 만 5세까지이며 아동 세례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세례 교육은 1차 17일 토요일 오후 8시, 2차로 24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구글 미트를 통해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례를 희망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사무실과 필사대에 놓여져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연회가 11일 주일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금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1일 주일 오후 2시에 출발하며 참석 대상자는 교역자 및 지방평신도 대표입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황태채, 땅콩, 우렁, 아능찜빵, 갓김치, 냉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으로 이문서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교회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년부 부활절 성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 1층 나임 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중학생들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격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부에서 푸른지구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4월 22일 목요일부터 6월 13일 주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지구의 날부터 환경선교 주일까지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8가지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교육이 7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충식 전도사님 6일 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기도주간으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황단아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11일 주일 오후 7시 금란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우들의 안수식 동행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이목자 장로님께서 부활절을 감사하여 부활란을 대접합니다. 오성훈 권사님 수술을 마치고 퇴원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현민 목사 이은희 사모 결혼기념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이풍호 장로님 김양순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차덕희 최명숙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김원근 집사님 딸 지혜 생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정, 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고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알고 있는 그 교우들도 많이 계신데요. 등록은 오늘 하십니다. 우리 김용철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8주 차인가요? 이렇게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더없이 반갑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정릉교회가 생명의 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또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전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회사에서 신우의 예배를 드린 곳이 있는데요. 태권 상사에서도 오늘 떡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떡이 겹쳐가지고 그 떡은 오늘 이웃들에게 부활절 결안을 나눠드릴 때 부활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전해주신 태권 상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우리 하임 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시간에는요, 저 지하실에 있는 우리 예배당 전체를 덮이는, 따뜻하게 하는 난방은 따로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날마다 그걸 난방을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온풍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요, 새벽에 오실 분들은 새벽이기도 하고 충분히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두툼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낮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좀 두툼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부에서 참 좋은 생각을 했는데요. 8주 동안 지구를 살리는 그 환경 운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 부탁을 해서 이 8주 동안의 실천 과제를 우리 어른들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학생들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많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어른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이제 비닐 주머니에 안 넣고 이제 그 빗물 털이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도 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무덤에 갇힐 때가 있고 죽음의 기운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더 이상 내딛지를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주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일러주신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부활절을 맞아 주의 전을 찾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경배하고 마음에 모시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